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족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족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 그리고 전도하고 구원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영혼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지인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그리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비신자를 두고 있는 가족분들은요, 그분들이 계속 하루라도 속히 예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의 믿음을 갖고 있는 가족을 둔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임을, 그리고 베리치비 짐승의 피임을, 그리고 번영신학이 잘못된 복음임을 그들이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가족들을 깨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비신자를 신자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기존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돌이키지 않는 것, 둘 다 뜻대로 되지 않음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거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약 95%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들께서, 성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아픔일 것입니다. 저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누님들이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아픔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는 외래복개 성도님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고 바로 제 자신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설교입니다. 물론 모든 설교가 그렇지만 이 설교는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옳은 팩트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대적하고 반박하고 우리가 더 심하게 갈라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그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뿐일까요? 저 사람은, 내 가족 중에 우리 누님은 사탄이가 너무나 강력하게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자꾸 튕겨나와. 라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라고만 치부하고, 다시 말해서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전적으로 사탄에게만 돌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 원인을 오히려, 죄송하지만 사탄보다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김관우 전사, 나에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그 원인을,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고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하는 일을 우리에게서 좀 더 직접적으로 찾을 수는 없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했던, 그들이 마지막 시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베리치비 짐승의 표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말과 그리고 행동들을 여러분 이 시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대동소이하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혹시 너무나 지나치게 강압적이진 않았습니까? 너무나 일방통행적이진 않았습니까?
소통을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막힘이 있으면 그냥 대놓고 아이 저 사탄이라고 해버리고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만을 그에게 적용해서 전하진 않았습니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저의 지인들에게 제가 했던 말과 행동입니다. 저는 강압적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일방통행적이었고요. 너무나 소통을 위한 어떤 노력보다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만을 적용해서 난도질해왔습니다. 물론 뒤에 가면 알겠지만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틀린 것입니다. 헷갈리십니까? 뒤에 가면 왜 제가 그 옳으나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방법들은 강압적이고 일방통행적이고 소통을 위한 노력보다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만을 적용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들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족들은 마음의 문을 더욱더 꽁꽁 닫았던 그 원인을 우리가 제공했다는 것을 제가 제공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진실하게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가족의 영혼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면 그 영혼을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가시길 원하신다면 인도자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 이 설교가 듣기 싫으실지라도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의 가슴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아멘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사랑 없이 옳고 그름만으로 상대방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예, 정녕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옳고 그름 때문에 상대방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요 옳고 그름만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할수록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해볼수록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옳고 그름만으로는 절대로 버퍼링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없는 옳고 그름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그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만 갖다 대면 그 사람은 더욱더 상처 입고 그로 인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간에 오직 상처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야 조금이나마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없는 옳고 그름은 차라리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여인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던 여자입니다. 속된 말로 음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했다면 앉자마자 너 왜 바람 폈어? 너 왜 남편이 5명이야? 네가 남편이 있는 여자야? 라고 하면서요. 그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만으로 적용했다면 그 여인은 그 시로 예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 결국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만으로만 그 여인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이 가서 이야기하시고 대화하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물어보시고 필요를 물어보시고 그렇게 그 여인 스스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오물가 여인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때 우물가 여인의 입에서는요,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음녀입니다. 나를 떠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말에 내게 생수를 주세요. 라는 그 말에 이 여인의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저주했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야 베드로 너 내 수제자잖아. 너 나랑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렇게 우리 서로 이렇게 하고 그랬었잖아. 근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저주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옳고 그름의 잣대를 그 시간 들이댔다면 죄송하지만 베드로는요 영영 예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때 그 말을 할 때 옳지 않은 거짓을 말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두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밖에 나가서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 옳고 그름만으로 너 이거 틀렸고 저거는 맞는데 너 왜 거짓말해? 라고 옳고 그름에 마음이 담긴 눈빛으로 그렇게 정지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베드로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냐면 국률의 눈빛을 보낸 겁니다. 네가 그렇게 내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아. 하지만 너 제발 돌이켜야 돼. 너 돌이켜야 돼. 베드로 너 제발 너 돌이켜야 돼. 라는 그를 품어주는 눈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두 눈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렇게 철저하게 배반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후에 뭐합니까? 여러분 회개합니다. 물론 그 자책감을 회개하고 죽게는 나오지 않고 자살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 간 아픔이 있지만 하지만 유다가 뉘우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요. 다시 제사장들이 가가지고는요. 야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다. 다시 회복해라 돌려놔라 라고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유다가 어쨌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 안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마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일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유다와 함께 왔던 그 군병들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서 잘라버립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하셨냐면요, 그 말고의 귀를 땅에서 주우셔서요 다시 그 말고의 귀에다가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이곳에 보내서 내가 붙잡힌 가는 것을 막게 하지 못할 줄 아느냐? 유다가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리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갖다 붙이시는 것, 그것을 옆에서 다 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의 판단만 가지고, 야, 네가 나를 팔어? 네가 선생이 나를 팔어? 라고 하셔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이 시간 내려서 그들을 꽁꽁 묶었다면, 그러면 유다는 바로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유다가 그걸 압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유다에게 그렇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군병의 귀를, 원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의 기준만 들이대면 예수님이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붙여줘야 됩니까? 아니죠. 베드로에게 그래 오라, 나를 보호한 게 오라, 더해 라고 하는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그 귀를 붙이셨다니까요. 용서하셨다니까요. 유다가 그걸 보고 뉘우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편 강도를 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십자가 날려서 욕합니다. 근데 언제, 어떨 때 강도의 발언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밑에 쭉 있는 그 백성들이요, 막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 거짓 선지자야, 이런 식으로 막 욕을 합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온 다음에요, 강도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왼쪽에서 계속 같이 밑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는 그 왼편 강도를요, 우편 강도가 얘기합니다. 야, 너 하지마, 그만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어 라고 우편 강도가 그 얘기를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만을 가지고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어? 내가 그동안 너희들 위해서 있잖아, 응? 눈 먼저 떠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도 선포하고 내가 너희들에서 얼마나 충성봉사인데 너희들 나를 지금 이렇게 대하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옳고 그름만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다면, 그렇다면 우편 강도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걸 보고 그는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내려놓으시고 그들을 그대로 품고 사랑하셨을 때, 용서하셨을 때, 그때 우편 강도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는, 그래서 천국에 가는 행복한 사나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그리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지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하신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방법을 더 곰곰이 묵상하셔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돌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만으로 너무나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김관원 전사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의를 세워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칼집도 없는 칼을 내 마음대로 휘둘렀던 죄인의 괴수입니다.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긍휼은 없이 오로지 옳고 그름만으로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했던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착각이었습니다. 너무나 대단히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빠진 옳고 그름은 차라리 옳고 그름을 모르는 것이 저 스스로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뻔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빠진 옳고 그름은 여러분 이 시간 차라리 그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을 그런 여러분의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빠진 옳고 그름은 이제 더 이상 회복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는 옳고 그름에 빠진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를 어디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했는지 우리는 배웁니다. 계속해서 유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돌이켜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유다에게 사인을 주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자조차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인이죠. 이거는 살인이죠. 살해 공모하는 거죠. 이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그 철천지 원수조차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 그럴 수 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유다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는 옳고 그름에 빠진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진정한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긍휼. 그러므로 우리도 지인들을 깨울 때 지인들이 듣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전하는 우리에게 오히려 화를 낸다고 우리 역시 더불어 화를 내고 나아가서 에이씨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내팽개쳐버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긍휼을 잊은 것입니다. 긍휼을 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영혼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영혼이 베리칩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저주하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국률을 잊은 겁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리칩을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오정현 목사님에 대한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분의 논문 표절이 사실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의 얼굴이 새카맣게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정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오정현 목사님이 큰 교회를 세워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밟히는데 일조를 하셨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님 하나님 많이 미워하시겠다.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정현 목사님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정현 목사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국률이 여전히 애틋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오정현 목사님에게 저런 아픔을 지금 허락하시는구나. 돌아오라고, 돌아와 살라고.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프게 하는 그런 목사님마저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가슴에 품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저는 그 기사를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 예수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직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에휴 죽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라고 팽개치고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그들이 베리칩을 받고 완전한 절망의 판결을, 말씀에 입각한 완전한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끝까지 그들을 향한 국률을 가슴에 새기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국률을 베푸셨는지 끝으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 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붙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이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이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로부터 이런 국류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가 넘는 그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국률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적은 것을 빚진 그 사람의 것을 끌어안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크기의 국률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개쓰레기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박해하고 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놓았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처럼 1만 달란트가 넘는 그런 엄청나게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심각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깨닫고 신부 준비한다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주께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면, 가슴에 새긴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도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주어야만 합니다. 옳고 그름으로만 대하지 말고 긍휼의 보자기에 옳고 그름을 싸서 그를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옳고 그름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검이, 성령의 검이 온전한 힘이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나타날 때만, 그래야지만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의 보자기가 없는, 사랑의 긍휼의 보자기가 없는 옳고 그름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힘을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을, 지인을, 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긍휼히 여기십시다. 옳고 그름을 배우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고 저것은 또 이렇게 하고 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배웁시다. 김관훈 전수사, 너 잘 들어라. 하나님 이 시간 너 보고 설교하는 것이다. 이 설교 너 들어가는 거다. 김전사, 정신 차리고 잘 들어라. 네가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배우기 전에 먼저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부터 이 시간 배우도록 하려무나. 김전사야, 먼저 그러려무나.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배우기 전에 진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저 가족을, 지인을, 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저 영혼들을 진짜, 저 지옥으로 가는 저 영혼들을 진짜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죄인의, 그런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나 역시 저 영혼들을 보고 애달파는 마음 주옵소서. 그것을 먼저 배우게 하옵소서. 그것을 먼저 내 심장에 새기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십시다. 그럴 때 가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지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복교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달립시다. 긍휼을 갖게 해달라고. 긍휼 안에 옳고 그름을 잘 포장하고 잘 감쌀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종이 사랑하는 옳고 그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습니다. 물론 옳고 그름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지나 모든 것이 때가 있겠지요. 이제는 옳고 그름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춰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옳고 그름에 사랑을 담겠습니다. 아니, 사랑의 뼈대 안에 옳고 그름을 붙여서 진짜 온전한 성령의 검을 전할 수 있는 회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